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죠. 예,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위축되고 이런 모습을 모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우리 이 구절이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인물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이 우리 앞으로 이제 구속사 이제 강의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구속사 설교를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선은 당분간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구속사 설교를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데 구속사 설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항상 인물들은 항상 부족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준비된 인물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절정이 뭡니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함께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리 하나님 나라 완성 장면에 보면 예수님 재림을 통해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40년 전의 그 실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실패의 그 트라우마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모세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자존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걸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이것은 참된 안식이 있는 땅, 애굽에서의 고통과 애굽에서의 그 학대와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모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런 곳으로 인도에 들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해 내겠다. 내 뜻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하냐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흘 길쯤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미 바로는 보내주지 않을 거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나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적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에 이 모든 이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요게 이제 그 첫 글자 딴 거거든요. 근데 신동 공부할 때 이거 계속 했었는데. 예.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뒷장면에 가면 내가 애굽의 신을 내가 치겠다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을 치는 거고, 애굽 신에게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을 쳐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하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뭐로 통해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해라. 뭘 요구하느냐? 은과 금과 의복과 이걸 달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은폐물, 은금 폐물, 그리고 의복,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그걸 다 줄 거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입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니까 다 줘요. 이걸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 애굽 사람을 그걸 주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갖고 그 애굽의 모든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취하는 것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득해 가지고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패배자로서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패배자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다는 걸, 애굽 신보다 강하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온 세상에 알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 자신을 세웠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정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사명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표징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표징은 사실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생기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 3가지 이 사건은 사실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란 말은 우리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적,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이 3가지 표징은 사실은 기적인 기적, 이적. 근데 이게 표적인 사인.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표적의 표징. 실제 드러나는 이 행동은 기적이에요.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는 표징의 역할을 할 거다. 표징은 사인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어떤 것의 사인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내용을 우리가 표적이다, 이적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표적이 표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분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보냄 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자로서 이 사명을 모세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 특별한 게 바로의 공주의 공주의 아들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하게 보호해서 이렇게 지켜온 것 자체가 남자 아기들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택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중보자로 원래 세우셨던 거. 그 일을 쭉 지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때요? 모세는 지금 그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1차적으로는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모세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모세로 하여금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건져내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모세 자기가 옛날에 4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이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 나이가 늙었고, 나는 지금 실패의 경험이 있고, 지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 의심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모세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이걸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 고통당할 때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죠? 밀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은 이게 발로 이제 포도를 밟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통이. 근데 거기서 밀 같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게 털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나고 이게 막 몸에 땀과 이게 섞이면 막 따갑고 막 그럴 텐데, 원래 이런 거는 바람이 부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벼라든지 이런 걸 털 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 거야. 근데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한 사사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메뚜기 같고 소심하고 자기는 작고 적군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대하니까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막 표징을 막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표징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격려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지금 이야기 중이죠.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애굽 신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10가지 제형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걸 드러내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5절이 이 표징의 목적을 잘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을 거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로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났고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징을 보여준다. 만약에 모세가 잘 믿었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잘 믿었다면 이런 과정 표징을 안 보여줘도 상관없을까? 이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절은 하늘아 고개 들고 1절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은근패물 갖추어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못 믿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의심, 회의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건져내시겠는가? 40년 전에 건져내는 자로서 내가 살겠다고 해봤는데 안 되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40년 전에 모세는 동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동족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막 비난했거든요. 모세를 막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게 막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뒤로 물러나서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 초라한 이게 그냥 양치기에 불과해요, 지금. 그것도 나이 지금 80이 된.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지금 이런 실패한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목동에 불과하고 지금 나이도 많고 근데 내가 지금 동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신뢰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걸 믿을 만합니까? 그죠? 우리 그 사무엘이 그 왕 세울 때 보면 아니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 그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형들 보면요. 와, 등치도 있고 막 힘도 세고 막 장군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아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목동 다윗 가장 막내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잖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보면 사울 왕이 되게 건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 세웠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도 40년 전이었다면 자신만만하죠. 그때는 세울 만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세울 만한 사람처럼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참 한숨이 나올 만한 우리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그 강대한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과 대결하도록 그리고 그
그 가장 앞서서,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도 안 되겠거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빠지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자기 현재 나 자신을 보니까 매우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이게 모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야.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생각하니까 못하지만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해 줬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직까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그 하나님 어떤 분?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뱀을 싹 피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네 손을 내밀어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 지팡이. 앞으로 이 지팡이는 되게 중요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중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가고 이 지팡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뒤에도 보면 그죠? 이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지금 모세는 목동이잖아요. 양치기.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인가? 양을 인도하고 또 늑대가 이렇게 또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이 휴대용 막대기, 이게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팡이라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지팡이는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게 이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팡이는 이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원래는 이게 양치기의 그냥 이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양치기 이 지팡이를 뭐로 사용하십니까? 이적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 자신을 상징해요. 그냥 초라한 지팡이에요. 그냥 양치는 그냥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한 거. 그게 모세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가 무슨 여러분 뭐 산신령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걸까요? 아니면 양의 목동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우리 그 어벤져스에 보면 그죠? 그 망치, 큰 망치, 토로가 들고 다니는 망치 같은 그런 중요한 물건이겠습니까? 그런 무슨 가치 있고 대단해 보고 위대해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라는 게. 누구나 들고 다니는 양치기 그냥 목동이 들고 다니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모세는 항상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 지팡이가 탁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너무나 대조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40년 전에 실패했던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 실패하니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니까 도망쳐서 숨어가지고 이제는 의기소침해하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 그죠?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임을 분명하게 예표해주고 이 본문이 여러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은 애굽 전역에 이러면 서식하고 있어요. 뱀은 팔레스타인에도 뱀이 많고, 여러분 이 애굽에도 뱀이 많아요. 근데 이 뱀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제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의 권세를 상징하고, 애굽의 이 권세를 하나님은 제어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제일 이 본문 본문 한번 보세요. 2절부터 5절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 뱀은 원래 어떻게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 잡으면 난리 나요, 그죠? 꼬리 잡으면 뱀이 머리를 확 해가지고 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냥 뱀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뱀의 머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근데 꼬리 잡았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꼬리 잡았는데 불구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버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그 어떤 것들도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력이 세속 권력이 강하더라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 이 권세들을 다 통치하시고 제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주신 목적을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이란 분 도대체 누구냐? 그때 말했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그래야지만 모세의 말을 그들이 말에 순종할 거잖아요. 만약에 나를 따르라, 출애굽하자, 가자 그랬는데 네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 나 너 못 믿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하고 내 목숨을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걸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자 할 때 순종하고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에게 지금 보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확실하게 알고 믿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과거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들의 후손이 이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모세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군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출애굽 장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라고 표현해. 그리고 군대의 그 장수가 장군이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군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 장차 추격해 올 거예요. 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올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앞으로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광야의 집도 아니고 체제가 지금 갖춰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믿을 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모세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약 장정만 60만, 총 한 200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징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표징 다 이 목적을 향해,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낫는 이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본래 살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건 당시에 이 나병, 옛날에는 이거 문둥병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걸 나병이라고 개정개혁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 어떤 병이냐면 이는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은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없는데 완화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불치병이었고 또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병은 당시에 저주로 이게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라고 이해되는 병이 여러분 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나병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애굽에서 살 때 어떤 삶이냐면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학대당하고, 그죠? 막 고통받고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 이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흡사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비참함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 그리고 또 나병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허물, 부정함, 허물, 그 죄,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나병에 걸리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불치병, 치유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부정한 자, 허물이 많은 자, 처참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요? 넣으면 나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손을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면 나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와 이 비참함과
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이게 벗어나는 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게 한번 이런 생활에 길들여지잖아요. 한번 길들여지면 이 패배주의에 빠져버려요. 이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노예의 근성이라고 표현하죠. 노예의 근성. 한번 노예의 근성이 들리면 못 벗어나요. 이게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성에서 그 태도와 그 의식과 정신이 못 벗어난다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분명히 풀려났는데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짓눌려서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 노예 근성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실패했잖아요. 그 한 번의 그 실패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 살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실패에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실패에서부터 과거를 계속 곱씹으며 모세는 살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야겠다 생각도 못해요.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그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40년을 살아왔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건 뭘 보여주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못 벗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상처에 또는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어떤 죄에 여전히 짓눌려서 우리 살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 못 벗어나요. 우리 올해 초에 좀 안 좋은 그때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학폭 때문에 뉴스에 이제 그 어려움 겪었던 한 자매가 이제 마지막 생을 잘 회복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그게 재조명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이겨내고 하는데 다시 2차 가해가 막 이루어지고 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학생 때 일어난 학폭에 의해서 그게 있었는데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잘 그만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실수나 우리의 죄나 이런 것을 쉽게 벗어나느냐? 우리도 잘 못 벗어나요. 그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고 부모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뭔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그죠?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뭘 돕고, 누구를 그저 치유하고, 누구를 회복시키고, 그죠? 우린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우리의 실패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건져내는 자로서 부르셨고 자신을 보내셨다는 걸 모세가 확신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모세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가 옛날보다 완전해졌습니까? 모세가 그 이후는 실수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됩니까? 실수하거든요, 모세가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에 이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더 이상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확신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사역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죠? 다윗의 형 같은 사람을 왕으로 안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 그 사람들 다 보면 다 하자투성이거든요. 에훗 이런 삼손 그 절정, 못난 사람의 절정, 그죠?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베드로, 누가 괜찮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귀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 허물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하지.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나와 저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쁘게 그 사람 맞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표적은 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표징은 믿지 않더라도 나중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표징을 믿지 않는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믿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앞에 두 이적을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거든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애굽에서 되게 중요한 강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중요한 강들이 있잖아요. 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강은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이 삼각주, 여기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고 애굽은 이 나일강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일강이 마르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고 나일강을 그래서 어떻게 섬겼냐면 나일강을 그냥 신격화 시켜가지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애굽에 실제로 산업, 무역, 전쟁, 교통 이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나일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일강은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이 젖줄과 같은 게 이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하피라고 불러요. 하피. 하피는 뭐냐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하피예요. 나일강을 그냥 강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 낙동강 쳐다보듯이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하피고 그래서 나일강을 하피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신격화시켜서 나일강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하피는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우상으로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모양으로. 어떤 거 뭐냐면 건장한 이 근육질의 남성, 이 남자의 형상으로 이 하피 신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장한 남자는 거 강한 걸 상징하잖아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일 강의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이 피가 된다는 얘기는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일강,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일강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생명의 젖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강한 힘들을, 세상의 이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으면 그냥 물이 피로 변해요. 모세는 지팡이 같은 자에 불과해요. 모세는 딸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해요. 모세는 그냥 이게 양치기 목동에, 나이 많은 목동에 그냥 불과해요. 근데 모세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문둥병을 만들고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 안에는 하나님의 그냥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모세를 보낸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켜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누구밖에 안 보여?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 나는 실패한 자인데, 나는 그냥 목동에 불과한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바로 앞에 가서 서는 건 더 두렵고, 모세 자신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심을 걷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로써 먼저 설명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구원할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불확신을 확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전리품을 얻어서 내가 너희를 승리자로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장 3절,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예, 처음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영원히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와 연합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도 의심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거든요. 헤쳐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인생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위험이 닥치고 공격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뭘 믿으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하나씩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보시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공동체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같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며 같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